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가스윌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는 가불이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큰 소리로 계속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냥 기도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 그랬더니요, 감사하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결국 붙잡혔죠. 한 달 동안은 딴신에게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 모습 다니엘 잡아 넣으려고 만든 올무였으니까요. 그런데도 뭐 사자고 그래 감사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굶주린 사자를 아주 어린 양처럼 만들어놨어요. 다니엘의 말에 고분고분하는 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죠. 그건 뭘 말하느냐? 감사할 때 기적의 열쇠다.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이 많은 놀라운 일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취하느냐? 감사하는 자가 그 방을 여는 열쇠를 갖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걸 누리는 자는 감사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은 6번째 감사의 유익입니다. 사실 이어서 관련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따라 한번 합시다. 6번째, 감사는 가불이다. 네, 감사가 뭐예요? 가불. 가불이라는 걸 옛날 들어보셨죠? 직장 생활할 때 월급이 다 썼어요. 돈이 모자라요. 그럼 자기 받는 날이 25일이면 한 10일쯤 회사에 가서요, 돈 좀, 월급 좀 미리 주세요. 그럼 또 줍니다. 어차피 줄 거니까 미리 받는 게 가불인데, 오늘 말씀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아, 감사한다? 그럼 이게 가불이구나. 미리 누리는 거예요. 미리 받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건데 누가 누리느냐? 감사하는 자가 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5가지 유익도 물론 그 범주에 다 들어가지만은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감사는 가불이다. 그렇죠? 감사는 가불이에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좀 3일 늦게 왔더니 이미 죽어서 송장이 돼서 우리로 말하면요, 장례식이 끝난 거예요. 장례식을 다 하고 시신을 그 굴 속에 넣어놨습니다. 무덤에 돌을 굴려서 막았다는 것은 장례가 끝났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와보니까 사람들이 울고 있고 누이에게도 얘기하니까 지금 뭐 송장이 썩어서 벌써 이제 냄새가 난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돌을 옮겨 놓으면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는데 그 냄새가 확 풍겨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죽은 송장이 있는 돌을 굴려낸 적이 없어요. 이장이나 해야 되는데 뭐 그때 이당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돌을 굴려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래요. 돌만 옮겨놨는데, 그러면 사실은 가장 최악의 상황이죠. 사람이 죽은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며칠 지나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것도 문을 닫아놓으면, 돌로 꽉 막아놓으면 냄새가 덜 날 텐데 그걸 돌까지 굴려놨으니까요, 냄새는 나죠. 안에 진짜 썩은 송장은 누워있죠. 그게 그런 형편에서 뭘 하겠냐 이 말이에요. 특히 기도를 한다 해도 뭔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 말 들으신 거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벌써요, 자기 말 들었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 말 들어주신 것 제가 잘 압니다. 이번에도 제 말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미 나사로가 살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거죠. 미리 감사.
아버지 내 말을 들으셨으니까 이번에도 제 말 들으신 거 감사합니다. 아니 송장 앞에서 막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것도요 돌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뭐 여러분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가불이라 그랬어요. 미리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송장이 일어나서 나오더라 계약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어서 죽은 자도 듣고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배우게 되는 감사의 유익 6번째는 감사하면 가불이다 그 이야기죠. 내가 바라고 믿는 대로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방문의 열쇠가 내가 갖고 여는 게 감사다 그 이야기예요. 그 감사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다 알지만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하면서 또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이것은 여기 둘러선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약이죠. 이 무리들을 위해서 위함이라 그랬어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감사 교육이죠. 오병이어가 부족할수록 감사하라 하는 주님의 감사 교육이라면 오늘 나사로 사건은 감사하면 가불이다 하는 교훈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감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계약이에요.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Give thanks for unknown blessings. 그랬어요. unknown blessing. 알려지지 않은 blessing. 축복들을 위해서도 감사해라. Already on their ways. 그랬어요. 이미 출발을 했다. 이미 오고 있다. 나를 향하여 이미 벌써 오고 있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직 도착을 안 했으니까 어떤 축복인지 모르죠. 그렇게 오고 있는 unknown blessing에 대해서도 감사해라 그랬어요. 얼마나 성경적이고 오늘 우리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 인디언들이 이렇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 그럼 내가 받은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미 내 손 안에 받은 선물 이것만 감사하는데 인디언들은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모르지만 unknown blessings예요.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나를 향해서 오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게 지금 오고 있으니까 뭔지는 몰라요.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포장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런 축복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감사는 가불이다. 그 이야기죠. 쉽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사는 가불이다. 뭔가 지금 내가 아직은 내가 누릴 단계가 아닌데 그걸요 내가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뭔지 모르지만 감사하면 그게 내 것이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 앞에서 가불 감사를 했다. 미리 감사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정말 unknown blessings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감사절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세 가지 절기를 지키죠. 세 가지 절기, 3대 절기 반드시 유대 남자들 20세 이상으로는 1년에 3번 꼭 지키는 게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름이 조금씩 뭐 다를 수 있어요. 유월절은 유월절이고 칠칠절을 뭐 오순절이라고도 그러고 장막절, 초막절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 3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세 개를 지키는데 초막절은 추수감사절 우리의 다 추수를 해놓고 드리는 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 그런다면 칠칠절은 처음 시작할 때 드리는 처음 추수하면서 드리는 게 칠칠절, 초실절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칠칠절, 초실절 그런데 그 추수를 다 해놓고 드리는 게 장막절이라고 그랬죠. 장막절 또는 초막절. 그런데요 초막절이 추수를 다 맞춰놨습니다. 오늘 이렇게 쌀, 과일, 곡식 갖다 놓고 그들이 장막절, 초막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 이렇게 많은 곡식과 과일,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5절 주보에도 있고 여기 성경도 보시고 앞에도 보시고 16장 15절 뭘 감사하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복 주신 것이 아니라 복 주실 것을 위하여 그랬죠. Your God will bless you예요. Your God. 너의 하나님이 will bless you. 너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그러니까 이런 걸 쌓아놓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실 것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7일 동안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수요일 날 더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번 수요일 날. 그래서 기대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초막절도 이스라엘이 3대 절기를 지켰는데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초막절의 근본 정신도 복 주실 것을 그 말이에요. 인하여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감사절기도 가불이구나. 그렇죠? 가불 감사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복 주실 것을 감사하라 그 말씀이죠. 가불 감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흑인 소녀로 태어나서 뭐 성폭행도 당하고 가난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소녀가요. 지금 커서 유명한 미국의 앵커가 됐죠. 앵커. 지금은 이제 앵커 일을 그만뒀는데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 근데 그렇게 참 토크쇼를 진행을 하면요. 뭐 미국 내에 내노라는 사람들 다 왔다 갔고 오히려 거기에 나와야 유명인이 되니까 그 정도로 유명 앵커가 됐는데 그가 뭐 불우한 과거 뭐 숨기지도 않고요. 그냥 자기가 산 것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거기 참여하면 가서 대담하다 보면 자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다 노출하게 되고 사회자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참 유명한 앵커죠. 근데 그 앵커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그러면 더 풍성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없는 것 있죠. 못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결코 영원히 풍족함이 없다. 만족이 없다. 그런 말을 했죠. 그게 우리 주보 여기 겉에 예쁜 그림 칼라와 함께 있는 내용이 그 오프라 윈프리가 한 내용 아주 유명한 말이 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그게 더 결국은 풍성하게 된다. having more 그랬어요. 더 가지게 된다.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컨센트레이트.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있죠. 항상 없는 것. 꼭 내가 없는 것. 사람들 보면요. 없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저도 물론 그래요. 꼭 없는 것. 빠진 것. 내게 부족한 것. 그런데 이분이 깨달은 바로는 내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never ever enough 그랬어요. enough. 여러분 enough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죠. I'm full enough. 나 벌써 배불러요. full. 근데 enough.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걸 enough라고 그래요. 그런데 없는 것에 컨센트레이트 하기 시작하면요. never예요. 결코 안 된다. ever. 아무리 해봐도 그 사람이 나 enough. 감사합니다. 그러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볼 때. 그러니까 흑인으로서 가난한 소녀 출신으로 그렇게 불우한 과거를 보냈는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요 이 세상을 뒤집으려고 그러고 여러분요 얼마나 불안, 불평, 원망 가운데 지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자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를 했을 때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 모든 정말 미국 시청자들 다 감동 감화를 주는 앵커로 잘 마치고
또 은퇴까지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뭔가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낸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 마음가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자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gratitude 한다는 것, 뭐 give thanks 한다는 것 같은 말이죠. appreciate 감사한다는 것, 다 이런 것인데, 그러면 감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enough하게 만든다. 그런 말도 있어요. gratitude turns what we have into enough예요. 아까 enough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라고 그랬는데, 감동적인 말이다 그랬는데, 그 enough, 나는 enough, 이제 감사합니다. 나는 충분해요. 저는 됐어요. 이렇게 enough, 그 자족하는 마음이죠. enough. 그 enough가 언제 오느냐? gratitude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하는 마음, gratitude가 있으면 gratitude는 뭘 가지고 우리를 enough하게 만드느냐? What we have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 기적도 일어나겠지만은 주님의 방법이 다 그거였죠.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그건요, 5,000분의 1밖에 안 돼요. 5,000명이 모여있는데, 한 사람의 도시락은 5,000분의 1. 너무너무 미약한 거죠. 그런데도 그걸 감사하실 때, 축사하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what we have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gratitude 하고, 그것에 give thanks 하고, appreciate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은 그게 뭐가 되느냐? enough가 된다. 그래요. enough. 감사합니다. 나는 풍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세요.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 부족하면 그것도 욕심내는 거예요. 그게 늘 부족하게 사는 비결이죠. 사실은. 그럼 enough, 풍족하게 사는 비결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초막절도 역시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복 주시려고 하시니 이만큼 복 주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 복을 주실 것을 인연해서 감사합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올해 무척 힘든 해였죠. 여러모로 가장 또 힘든 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정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진심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추수감사절의 모습이고 추수감사절의 내용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 주실 것을 인연해서 감사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하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항상요 없는 사람 없어 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항상요 실패한 이야기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안 된 것만 1년 지내면서 기억해요. 그러지 말고 기왕이면 친구 간에도 좋은 점들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있는 사람 감사할 줄 알아야죠. 현재 그렇죠? 지금 모습. 그럴 때 인어프도 보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열쇠를 우리가 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초막절의 의미도 역시 가불 감사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도 결국 가불입니다. 믿음의 내용도 가불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이 실상이라는 게 더 substance예요. substance of things, hope for. 내가 바라는 것의 substance. substance는 게 본질 그런 뜻이죠. 진짜 본질.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substance입니다.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랬습니다. 증거. 지금 보이질 않아요. 아까 unknown blessing도 오고 있다고 그랬죠.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냐? evidence라는 거예요. evidence.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가 오는 거야? 냄새가 난다? 뭐 향기가 난다? 그죠? 뭐 소리가 들린다? 이게 다 evidence죠? 발자국이 나타나 있다? 이게 evidence인데, 뭔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evidence를 내가 갖는 것이다. 믿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 이야기죠. 믿음은 가불이다. 맞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여러분요, 우리가 이미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시면 천국 딱 가시죠? 그러나 믿음은 가불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국을 미리 사는 거예요. 미리 돈 받고 사는 것처럼, 그죠? 내가 지금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가불해서 사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사랑도 하고, 그죠? 나눠도 줄 수 있고, 내가 무릎 꿇을 수도 있고, 그게 천국의 모습이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예수님이 가신 길, 스데반이 간 길,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은 가부이기 때문에 천국을 미리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가부를 하면서 살아가라고. 제가 논문을 쓰면서 논문 지도 교수에게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 사원회 할 때 드려야 되는데 와가지고 인사하고 뭐 여러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교수님이 먼저 가시니까 쫓아가서 인사를 하다가 선물은 차에 있고, 그래갖고 포장한 거를 못 드리고 트렁크에 싣고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못 드렸어요. 일부러 또 전화를 드리고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가 사실 해야 되는데 이 차일피일 미루는 거죠. 그래서 아직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못 드렸으면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감사를 못한 거죠. 안 했으니까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은 기빙입니다. 센스 기빙 그랬죠. 감사를 주는 게 센스 기빙이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에요. 그죠? 하지 않으면 마음으로는 어마어마하게 감사를 하는데 센스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걸 기부라는 거죠. 준다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는 거죠. 가불. 앞으로요, 여러분 앞에, 자, 이해하시기 쉽게, 100만 불을 여러분이 받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100만 불 받기 전에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죠. 받아야지. 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천국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고, 언노운 브레싱이 오고 있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브레싱이 우리를 위해서 다 계획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요,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내가 여리고성을 돌지 않으면, 내가 요단강에 가서 모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내 트렁크 안에 있는 선물과 다를 바가 전혀 없죠. 그래서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요, 그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대로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믿음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만 하여튼 구체적으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스 기빙 주일, 썬데이, 또 생스 기빙 데이, 목요일, 뭐 이런 날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하자. 기왕이면 매일매일. 그럼 매일이 생스 기빙 데이가 되겠죠. 내가 매일 감사하면.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하자. 그 다음에 지루하게 또 보링하게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잡이 있어요. 그렇게 느낄지라도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자. 매일매일 하는 일 있죠. 그거 짭이라고 그래서 아이고 뭐 억지로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거 아이고 내 십자가 너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내가 감사하면서 하자. 그러면 잡이 조이가 된다. 기쁨이 된다. 기왕 하는 일 감사하면서 하면 잡이 조이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감사할 때요, 평범한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걸 ordinary opportunity라고 그러는데, ordinary, 일반적인 많은 기회들이 마치 내 앞으로 냇가가 있으면 물이 흘러가듯이 내 주변에 많은 이런 opportunity가 있어요. 많은 기회들이 막 흘러가는데 감사하는 그 순간 내가 감사할 때 blessing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blessing. 그게 진짜 복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 사람들은 인연이다 그러고 우연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브레싱으로 바꾸시려고 하는데, 나에게 브레싱으로 주셨는데 그 브레싱으로 내가 받는 열쇠는 감사다 그 말씀이에요. 그레티튜드,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감사를 말만 해도 사람들이 기뻐하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감사하게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감사하면서 산다면, to live gratitude예요. 감사하면서 산다는 touch heaven 그랬어요.
to touch heaven.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길이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길은 내가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감사의 유익 5가지 했고, 그죠? 이런 일들 다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감사는 가불이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감사절, 추수감사주일, 우리 오후까지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또 감사절만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믿음에 바라는 것들을 현실로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윌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스윌연합교회는 예배와 교제, 제자, 사역 그리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스윌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909지역 983-0994, 909지역 983-0994번입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CHTV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가 오는 11월 28일 월요일 한인타운에 위치한 프로 탁구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CHTV AKTV의 채널 18.10 런칭과 함께 특별히 개최하게 되었으며 행사 수익은 홈레스 사역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시는 목회자분들께 상금은 물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채널 18.10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CHTV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한삼인, 수호천사보험의 폴선, 천종산삼, 그리고 그린힐스 협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b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시록 12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용과 바다 짐승에 대하여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나요. 따라서 해봤지만 안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용은 자기 때를 알고 뭘 하고 안 돼요. 하나님하고 게임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지혜가 벌써 차이가 나는데 땅이 벌려서 그 물을 다 흡수하는 바람에 교회가 멀쩡하게 보존됩니다. 대단한 일이죠.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도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하게, 이거 제가 계속 해석했었지요. 테레소 에크라고, 그래서 에크라는 전치사가 나오면
그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들어가지 않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냐, 그 예가 바로 여기 예비처 사건인 거예요. 환난 중에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환난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내서 다른 곳에 갖다 놓고 이들에게는 환난이 닥치지 않게 막아서 보호하시는 모습, 이게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라는 말이에요.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리니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게 해석이 잘못됐다고 제가 그랬죠.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켜주시는 모습이 바로 이 예비처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예비처가 광야로 가야 돼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용이 한 또 하나 일이 있어요. 여자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을 공격해요. 보세요. 아이를 공격하려고 했다가 실패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여자를 공격해요. 근데 이 여자가 예비처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기까지 와서 공격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비처 가실 때 넉넉하게 여유롭게 가는 게 아니에요. 급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을 빼낼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해요? 천사를 그냥 급하게 내몰지요.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깨어있고 미리 준비 안 하면 그때 돼가지고 이게 막 그건가? 이게 그건가? 이랬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깨어있다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가라고 하시는구나를 깨닫는 순간 그냥 바로 가야 됩니다. 망설일 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거기로 갑니다. 그런데 그러는 바람에 보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이 마지막 분을 내는 거죠. 이제 공격할 게 누구만 남았어요? 그 여자의 자손들, 남은 자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럼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12장 17절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계시록에서 이 문구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는 문구가 계속 관용어처럼 나옵니다. 관용 문구처럼.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를 상징하는 게 뭐냐?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건 누구예요? 이방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 크리스찬들, 남아있는 자들, 그 예비처로 가지 못한 자들,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용이 모든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두 가지 형태가 벌어지겠죠. 이 땅에 남아있는 이방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데 어떻게 핍박할까요? 너 믿음 지켜, 안 지켜? 너 하나님 믿을 거야? 오케이, 그럼 넌 끝. 순교. 그래서 후 3년반은 순교예요. 무조건 순교입니다. 여기 예비처로 못 가고 여기 남으면 다 순교예요. 기억하세요. 순교예요, 그냥. 그 다음에 저기 중동 지역에 남아있는 또 있죠. 남은 자손 누구예요? 이스라엘 남아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남아있는데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스가랴 14장에 13, 14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이 기간에 전반부에 3분의 2라고 하는 숫자가 다 죽어요. 그리고 3분의 1이 남는데 그 3분의 1을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연단해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그 메시아를 이제 드디어 대망하고 기다리는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바로 여기 용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용의 정체가 뭐예요? 알고 봤더니 용,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죄예요. 왜 옛뱀이에요? 옛날에 뭐 했어요, 이 뱀이? 바로 그 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용이라 그 얘기예요. 마귀, 사탄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놓이면 하는 일이 있어요. 온천하를 꿰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용의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용은 놓이면 꿰는 작업이에요. 놓이면 꿰는 작업. 이게 용이 하는 일이에요. 자, 뒤편 마지막 페이지. 이건 시간 되는 데까지 그냥 하다가
마치겠습니다. 이건 다음 주랑 연결되는 거라서 미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준비하시라고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짐승 얘기예요. 이 용이 아까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딱 서서 뭘 불러 올리냐면 바로 그 짐승을 불러 올리는 거예요. 이제 짐승을. 자, 그 모습이에요. 한 짐승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누구 닮았어요? 용 닮았어요. 이게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뿔에 10 왕관이 있어요. 아까 용은 어디 있었죠? 용은 머리에 왕관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대를 지배해 나가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용이 주도해 나간다, 그 얘기예요. 용이 주도해서 나가는데 이 뿔이라는 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짐승 나라가 있죠. 7개가 있으면 뿔이라는 거는 그 마지막 나라인 짐승의 나라에서 왕, 10왕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게 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른 때는 왕이 없었나요? 있었죠. 그 왕들이 한 왕이 나타나면 그 왕이 죽고 자식이 또 왕이 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만 마지막 짐승의 나라는 좀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시대가 10 왕들이 나타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10 왕들이 나타나서 짐승의 국가를 이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거에 가장 근사치로 가 있는 게 어딘가요? 지금 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요. 여러 나라들이 대통령 또는 수상이 각 나라의 수장이겠죠. 그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어떤 이 세력을 이루고 있는 그 형태, 요게 어딘가요, 지금? 유럽에 있는 EU라든지 이런 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바로 짐승의 국가는 EU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 치면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있다, 뭐 말이 나오는데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닐 겁니다. 제가 단정 짓지는 못해요. 아닐 겁니다. 그럼 교황은 뭐가 될 거냐? 만약 교황이 굳이 뭐가 돼야 된다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역할은 다른 정치 세력 중에 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기에 있어요. 이제 잘 보세요. 지금부터는 마치 이 큐브를 꿰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7장, 9장.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 13장하고 17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 지금 제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 전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은 드리지만 제가 숙제를 좀 드릴 겁니다. 다니엘서 7장을 자세히 읽으시고, 그러니까 7장, 9장, 계시록 13장, 17장을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읽어 오셔야 돼요. 읽어 오셔야 이 설명이 무슨 얘기인지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은 할게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 보세요.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이건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적그리스도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면 7년 환란, 그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짐승은 언제 나타나죠? 무저갱에서 황충의 재앙 때 올라오지요. 그럼 7년이라는 기간을 잘 보세요. 7년 기간 앞부분 전삼년방 기간에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짐승 그때 무저갱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가 없어요.
짐승의 나라는 어떤 형태지요? 7머리 10뿔인데 10뿔의 왕관을 쓰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등장하는 거냐면 짐승이 나와야 그게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짐승이 없어요, 앞에. 7년 환란 앞부분에는. 그러니까 7머리 10뿔은 갖고 있지만 뿔에 왕관을 쓴 뿔들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계시록 17장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함께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한동안이란 말이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잠시, 1시간 동안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잠시 동안 받으리라. 몇 년이요? 3년 반. 그거밖에 안 돼요. 짧아요. 10왕이 있는데 이 나라를 얻지 못했어요. 나라를 얻지 못해요. 언제 얻냐면 짐승이 나와야 얻어요. 짐승과 함께. 여기 짐승과 더불어 그랬잖아요. 짐승이 나와야 나라를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7머리 10뿔이라는 걸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얘기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나 형태를 갖고 있어요. 분명히 용이 그 형태를 말해주거든요. 마지막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데 10뿔이 달렸어요. 그럼 이때 쓰고 있던 이 왕관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요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7년 동안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아까 이 다니엘 9장에 보면 들어갈 때부터 이미 언약을 맺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적그리스도는 있는데 짐승의 나라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후 3년반 갔는데 왜 이 적그리스도의 형태가 바뀔까요? 왜? 밑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그래요. 짐승이 올라오는 바람에 어떤 식이 되냐면 이제 바뀝니다. 계시록 13장 3절 5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머리가 상했다고요? 머리가 뭐였죠? 그 시대를 지배하는 거였잖아요. 시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쭉쭉쭉. 마지막 머리면 몽고예요. 그러면 짐승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아직 짐승은 없었으니까 짐승의 나라라 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에 등장할 짐승의 나라의 전 세력인 거죠. 전 세력. 이제 글로 가게 될. 그런데 이 머리에 수장격인 적그리스도가 죽게 돼요.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랬죠. 죽을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쭉 평화의 언약을 맺고 쭉 오다가 황충의 재앙이 있는 그때쯤에 아마도 이 적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무리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아무래도 그려서 하는 게 이해가 더 쉬우시겠죠. 7년 환란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반이에요. 여기 5개월 전 황충의 재앙입니다. 여기가. 짐승이 여기로 이제 밑에서 올라왔어요. 용은 밑으로 떨어지고. 적그리스도는 이미 여기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활동을 쭉 시작해서 여기까지 갑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여기 어느 지점에서 죽지는 않는데 죽음 직전까지 가요. 여기 있는 말씀을 쭉 보면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랬잖아요.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의 죽었어요. 이제 죽은 거예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가서 후 3년 반에 가서 새로운 세계 용의 시간이니까 용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걸 말할 때 용의 시간이에요. 여기가. 아예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분에 용이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던 무저갱에 있던 짐승을 올렸어요. 짐승들이 올라와서 여기서 황충의 재앙을 펼쳤는데 황충의 재앙을 이렇게 일으키면 사람들이 다 괴로워해야 되는데 전혀 황충의 재앙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 아직 사역하고 있죠. 14만 4천은 여기서 사역하잖아요. 지금 요 기간에. 그러니까 요만큼이 겹친 거예요. 지금. 그들이 나타나서 용의 백성들은 병원을 간다든지 뭐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14만 4천을 제외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갈 수가 없죠. 표가 없으니까 못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사역을 합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 짐승이나 용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지금 회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화가 난 거죠. 화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지점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붙어요. 근데 왜 전쟁을 어떻게 붙게 되냐면 이렇게 붙게 돼요. 짐승은 밑에서 올라왔으니까 영체예요, 육체예요? 영체예요, 영체. 근데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은 영체예요, 육체예요? 육체예요,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냥 사람 중이니까. 어떻게 싸울까요? 영체하고 육체하고.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살 때 그 죄와 싸워서 그거를 이겨내고 우리를 구원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요한복음에 육체를 입고 오셨죠. 우리가 육체니까.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모든 걸 대속하고 죽으시고 결국 육체로서 승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셨죠. 이번엔 거꾸로 따라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력이 거꾸로 하나님의 종들, 육체인 하나님의 종들과 대적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육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짐승이 딱 올라와 보니까 육체가 되려고 했는데 그때 이 시대를 지금 용의 세력의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7년 환란에서 이미 시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정치 스타일이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바뀌어요. 전 3년 반은 평화라는 걸 주장하면서 나타나지만 후 3년 반은 짐승표를 시행하며 그런 거 안 하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스타일이. 왜 바뀌어요? 이때 바뀌는 거예요. 짐승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누가 이겨요? 그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싸웠어요. 누가 이겼어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예요. 그들이 여기서 누구였어요? 두 증인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3일 반 후에 하늘로부터 생기가 와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람 중에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이들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해서 죽어서 이거는 이들이 힘이 약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사역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불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능력이 어땠어요?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쳐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들이 죽임을 당해요. 이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근데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와서 싸움이 붙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때가 됐기 때문에 죽었지만 이들의 능력이 대단했죠. 그러니까 그 짐승, 빙의됐던 그 짐승은 어떻게 될까요? 적그리스도는. 그도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명상을 입은 것이 바로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머리, 마지막 7번째 머리잖아요. 이게 상하면 어떻게 돼요? 짐승의 국가는 없는 거예요. 이게 거의 죽을 지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때가 다 돼서 올라간 거고 이건 치명상을 입는 거죠. 죽음 직전까지 간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랬는데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아요. 그걸 보고 온 땅이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온 땅은 그 하나님의 종들의 두 증인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아했고 이 땅 백성들은 괴로워했어요. 괴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괴로워했는데
이 짐승이 나타나서 그와 싸웠는데 이 하나님의 종들은 죽고 부활해서 올라갔지만 이 짐승마저도 죽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 짐승이 살아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떨까요? 이미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다 예비처로 가버렸고 여기 남아있던 이들은 누구예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할 때 이 온 땅은 누굴까요? 용의 자녀들인 거죠. 이 땅에 남은 신앙이 없는 이들은 그걸 보고 이 짐승을, 이 적그리스도를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와,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는 다 죽었다가 이제 살아났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냥 말로 제가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다니엘 7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래서 7장을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의 죽었는데 7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10뿔이에요. 10뿔.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그 큰 말을 하였더라. 그게 바로 제가 여기 8이라고 쓴 거, 그게 그 장면이에요. 10개의 뿔이 있어요. 원래는 10개. 그랬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이거에 일조를 했던 어떤 새 왕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서 그 새 왕이 반역한 것을 보고 이걸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그냥 왕권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새 왕을 뽑아버리고 자기가 거기에 등장하는 거죠. 계시록 17장 11절에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8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자래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었어요. 사실은 8째 왕이에요. 8번째 왕. 그런데 사실은 적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 앞에 이미 7번째 그 나라에 속해 있던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8번째 왕이지만 7 중에 속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뭉뚱그려서 그걸 마지막 7번째 머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 7머리에 10개의 뿔이 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되게 복잡한 건데 그나마 지금 제가 설명했어요. 근데 요거는 성경을 보셔야 돼요. 보시고 나서 이 설명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지만,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 이거에 대해 고민을 안 갖고 있다가 이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저는 이걸 계속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해야 되고 해서 그림으로 그리고 막 이랬지만, 이걸 설명을 받는 분들이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야 하는데 없는 상태에서 제가 설명하려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궁금증이 있었어야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질문도 나와야 되는데 어느 한 장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충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퍼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다가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다 하시면 제가 여기 그려드린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때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이제 다음 주에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면 따라오는 게 뭐냐? 짐승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는 읽고 궁금증이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들어야 질문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멍하니 있다가 나 한 대 맞았어. 그리고 끝날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가셔서 제가 이해하실 수 있게 그림까지 그려놨으니까 이걸 보시고, 그래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참고를 해보세요. 자,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교 회의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교 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700-9833 213-700
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객원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20불이며 장소와 일시는 2500 웨스트 8가에 위치한 프로 탁구장에서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기독교 문인협회 출판 기념회 및 시와 정신, 신인상 시상식이 11월 1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용수산 식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시와 정신 신인상 수상자는 크리스천 헤럴드 편집국장인 이성숙 시인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33-2564, 626지역 833-25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백훈 소설가를 강사로 12월 송년회 및 특강을 엽니다. 일시는 12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며 장소는 롯텍스호텔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49-0771, 213지역 249-07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보면 친구가 생각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켜주는 친구. 하늘을 향해 멋있게 꿋꿋하게 자라면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고 마음의 고향이 되어주는 친구. 때가 되면 아름다운 우정의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어주는 친구. 오늘도 그런 친구를 그리워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친구. 이런 친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의 고백 함께 하시면서 영혼의 쉼터 오늘 순서 마칩니다. 복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